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영락없이 낙심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죠.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내가 왜 이와 같은 처지에 빠졌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감동을 주시면 금식하지요. 목숨을 걸고 기한 없이 금식합니다. 또 밤을 하얗게 새우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한 허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생겨서 무려 10년이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지금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굴은 아둘람 동굴입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그때 아둘람 동굴에 그 어둑어둑한데 그곳에 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바로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디로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외롭고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이것이 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그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털어놓는 겁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절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진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피할 데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던 이들이 이제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이 집요하게 더군다나 파수꾼까지 세우고 첩자들을 곳곳에 심어놔서 돕는 사람들은 일가족을 멸족시키니까 돕는 손길이 점점 끊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진술하는 거죠.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서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기도하는 거 간구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공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또 잘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토로하며 진술한다. 이것은 다윗이 때로는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울고불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언 이롭고 훈언 이롭고 대화하듯이 친근감 있게 나누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간구할까, 기도할까? 그것은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통함일까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12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추적하고
포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서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요. 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기가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하고 대화하듯이 이야기 못해요. 어딘가 목 놓아 울 때를 찾던가 통성으로 다 기도할 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예배실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먹먹해서, 여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도 아니에요. 혼자라면 지리를 잘하니까 도망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400여 명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그들은 용사라고 볼 수 없어요. 쫓겨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다윗이 거둬주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포위망을 뚫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나는 큰 목소리 내는 것도 원치 않고 내 기도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는 걸 원치 않지만, 그러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베갯머리 송사하듯이 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자, 부르짖는 기도가 한 곳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귀절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말하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 cry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cry out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소리내어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서 울부짖으면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측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개의할 계력이 없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cry out, 울부짖으며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의 사역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기도회를 했더니 안 나오시던 분이, 사업하시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저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겠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대출이 나왔어요 하고. 예? 대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가끔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투자를 했답니다. 사업을 좀 크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은행 저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부탁을 했는데 해주겠다는 은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은행만 내일 두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갑하니까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되잖아요.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회에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얼마나 따급할까요? 전 재산을 털어서 집어넣었는데 대출은 안 되고 잔금 치를 날은 임박했는데 그 많은 은행에다가 평소에 알던 데다가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오직 한 곳에서만 내일 보자고 했어요. 그것도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가가 이따금 생각나서 어쩌다 한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하는 자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도 부르짖으며 절규하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전 재산 다 날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알고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그 기도 시간 내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대출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응답받았다라고 크게 기뻐하니까 한쪽 면에서는 서운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랍니다.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이냐고 내게 물었지. 그 사업가가 내게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다윗은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창피한 것은 이따금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신앙이 밑바닥인지도 모르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을까? 4절 같이 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른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쪽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그 믿고 따르고 어마어마한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사울왕이 치밀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불똥 튈까봐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서 이제 돕는 손길이 없어요. 도망칠 데도 없는 겁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내가 의지할 것을 다 끊습니다. 일가친척, 가정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다 끊어져요. 언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용하다고 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병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명한 의사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요. 그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이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자기를 따르는 400여 명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처절한 외로움을 느꼈을까.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이들입니다. 다윗처럼 영성이 깊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없었던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모든 일에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처절한 고독감.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받기 위해서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이 경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도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다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더니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다 또 안 돼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죠. 자기 의죠. 자기 힘을 아직도 못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80이 돼서 불러서 썼을까요? 40세가 됐을 때는 스스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려 하다가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파묻었죠. 자기 힘, 자기가 가득했어요. 그것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다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요.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의 재물을 태웠어요. 이 정도면 끝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악독한 이세벨, 그의 사주를 받은 아하방, 꼬투리만 잡아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립니다.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죠. 그 심령이 어땠을까? 가족을 위해서 평소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봉양하려고 그렇게 몽도난발했는데 이제 몸도 지쳤어요. 병도 생겼어요. 그런데 자손들이, 아내가 가장을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도움을 원할 때 입학식, 졸업식 가장 중요할 때 아빠는 뭐 했어요? 돈이요?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돈 벌어요. 아빠하고 야구하고 싶어가지고 글러브 2개를 가지고 아빠 보고 피처볼 하다고 이렇게 공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자고 했을 때 아빠 바쁘다고 해가지고서는 아이들의 기억에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며 칭송하던 수많은 지지자들도 다윗의 곁에서 다 떠난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천에 빠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첩자들을 심어 놓고 자신의 동태를 파악해 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이내 추격병이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위기 상황이 한두 번 닥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살 길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더 처절한 것은 6절의 부르짖음입니다. 6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다. 어두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처절한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연상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끝난다면 신세 한탄에 불과하죠.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영성,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3절 같이 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난번에는 계속 묵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올라갔더니 12,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2,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를 거룩하게 돌아봤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하나님 이제 아둘람 굴 속에 저희들은 있는데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포위를 했는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알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이곳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인데 두렵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어느새 믿음이 밑바닥이 돼가지고, 영성이 밑바닥이 돼가지고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네요. 이 상황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고 감사하고 두려움을 쫓아내다 보니까 다시 또 신세가 비천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하고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이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할 때에도 누가 내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같이 합니다. 주께서.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때 주께서라고 같이 참여하시는 것은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입 딱 다물고 얼어붙은 심령으로 있다가는 큰일 나요. 어느 누구도 그 심령을 뚫지 못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을 아셨습니다. 누가요? 그러면은 주께서 같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일부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 나오는데 아멘 소리가 커요. 저는 참 신기해요. 왜 2부 때는 1부보다도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작을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옆에서 이제 아멘을 터놓고 해야 되겠다. 아멘 훈련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심령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심과 그의 영성은 역경 속에서 빛이 났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주가 아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어요. 올무를 숨겼지만 하나님은 뭐 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최전방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령이 사울왕에게 도달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상당수 군대를 어디다가 배치를 했어요? 아둘람 굴 근처에다가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려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다윗을 응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히 다윗을 포위했던 군사가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 배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위했던 군사들이 뭐 했겠어요? 사라졌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일어난 일이고 다윗은 아직도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자신의 심경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6절에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은 3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야? 분깃.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된다. 이 분깃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데 이 분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서 그려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발로 밟아라.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해서 그 땅을 그들의 몫으로 준 거예요. 여기 10만 원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10명이 이 10만 원을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 내게 돌아올 분깃이 얼마예요? 1만 원이에요. 이것을 분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업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수확을 얻고 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쪽은 분깃이 없어요. 생산하지 않으니까,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해가지고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해서 백성들이 타락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의 분깃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누가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백성을 통하여 공개받게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생업을 주었고 소득이 있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분깃이 되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이 돼서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고백이 분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심히 갈등하고 침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며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단순한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어디서 이끌어 달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꺼내 달라고 그랬어요? 옥에서. 창살 없는 감옥이죠. 어딘들 간들 편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 땅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할 수 없이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개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저가 이스라엘의 맹장이 아니라 완전히 미쳤다.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방인 땅으로 피신했었더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럼 왜 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그래요? 호의호식하고 싶어서요. 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옥에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그럴까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잘못 구하면 능력 달라고 합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죠. 예, 능력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약속대로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50여일이 지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용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물 쓰듯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곁길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않고 내게 능력이 생긴다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면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제 누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왕이 군대를 철수했지만 다윗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시며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지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곁길 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피난처, 분깃.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구하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온전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